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함께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나눔은 저희가 더 많은 지혜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들으시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이라는 깊고 오랜 지혜의 숲을 거닐다 보면 유독 마음을 붙들고 깊은 감동을 주는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최근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머물며 큰 울림을 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위대한 왕도 용맹한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그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은 아주 작은 이스라엘 소녀였습니다. 열왕기하 5장을 펼치면 우리는 당대 최강대국 중 하나였던 아람의 군대 총사령관 나아만 장군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잔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한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영웅.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권력자. 그러나 그 화려한 갑옷 속에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끔찍한 고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하늘의 저주라 불렸던 나병, 한센병이 그의 살을 서서히 썩어 들어가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건강과 평안을 잃어버린 한 남자의 비극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역사의 무대 뒤편에 있던 이름 없는 소녀가 등장합니다.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여러분, 이 한 구절에 담긴 소녀의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평화로운 날 갑자기 쳐들어온 적군에 의해 가족과 고향으로부터 강제로 끌려왔습니다. 모든 꿈과 희망을 빼앗기고 적국의 장군 집에서 노예, 몸종이 된 것입니다. 소녀의 눈에 나아만 장군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 원수, 그 자체였을 겁니다. 매일 그를 볼 때마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억울함,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밤을 지새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소녀의 입에서 역사를 바꾸는 한마디가 나옵니다.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한마디가 있기까지 소녀의 마음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뇌가 있었을까요? 아마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저 인간은 내 인생을 망친 원수야. 저주받아 고통 속에서 죽는 것이 마땅해.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야. 내가 왜 저런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줘야 하지? 이것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어쩌면 당연한 본능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소녀의 마음 깊은 곳,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심겨진 자리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피어올랐습니다. 비록 원수이지만 저 사람도 끔찍한 병으로 고통받는 불쌍한 영혼이구나. 저 화려한 갑옷 아래 썩어가는 육신과 절망에 빠진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 미움과 복수라는 인간의 본능과 긍휼과 자비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소녀 안에서 치열하게 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녀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상처와 분노를 넘어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그저 교회에 다니거나 성경 지식을 아는 것을 넘어 우리의 가장 강렬한 본능, 미움과 복수심마저도 제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게 하는 내면의 힘입니다. 이 어린 소녀의 선택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원수를 향한 미움마저 녹여낼 만큼 뜨겁게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소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긍휼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면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은 우리에게 존중과 겸손의 의미를 가르쳐줍니다. 그는 로마의 백부장, 즉 100명의 병사를 거느린 점령군 장교였습니다. 마치 우리 역사 속 일제강점기 시절 힘없는 백성들 앞에서 이세를 떨치던 일본군 장교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아와 간청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서 하인은 오늘날의 직원이 아닙니다. 그는 노예였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노예는 말하는 도구, 살아있는 재산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주인이 죽이거나 살려도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장난 농기구처럼 병들면 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시대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예를 물건이 아닌 고통받는 인격체로 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식민지 청년인 예수 앞에 직접 나아와 머리를 숙이며 그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무엇이 이 강력한 로마 장교를 이토록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시자 백부장은 더욱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나이다. 그는 세상의 권위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명령 한마디에 부하들이 움직이는 권력의 생리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예수님의 권위가 세상의 권위와는 차원이 다른 하늘의 권위임을 한눈에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서 비롯된 겸손입니다. 이 두 가지 파격적인 행동, 즉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격적인 존중과 절대자 앞에서의 완전한 겸손을 보시고 예수님은 감탄하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그의 인격이나 성품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모든 파격적인 행동의 근원에는 바로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꿉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꿉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그의 사회적 지위나 배경, 재산으로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최근 데이비드 브룩스의 책에서 소개된 두 종류의 사람이 생각납니다. 하나는 디미니셔, 즉 다른 사람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길을 꺾는 사람입니다. 이들과 대화하고 나면 기분이 우울해지고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늘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다른 하나는 일루미네이터, 즉 빛을 비춰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내면에 빛을 비춰 그들의 잠재력을 발견하게 하고 격려와 칭찬을 통해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이들과 만나고 나면 없던 힘이 생기고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자존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루미네이터의 원조이십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세리삭개오를 만나 그의 안에 숨겨진 선함을 끄집어내셨고 죄인이라 손가락질받던 여인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일루미네이터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의 가치를 밝혀주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친구는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빛을 발할 때 비로소 진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핸드 스튜디오의 창업자 안준희 형제가 20살 때 겪은 일입니다. 어느 날 그가 서울역 지하철에서 두 다리가 없는 한 장애인 아저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저씨는 차가운 바닥을 기어다니며 힘없는 목소리로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도와주시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무심하게 그 곁을 지나쳐갔습니다. 안준희 청년은 친구와 함께 다가가 주머니에 있던 전 재산 몇천 원을 꺼내 공손히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힘내세요. 그러자 아저씨가 돈을 받는 대신 청년의 손목을 덥석 잡고 자신의 기구한 인생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고로 다리를 잃고 아내와 자식에게도 버림받았으며 수없이 죽음을 생각하다 늙은 어머니를 위해 국어를 시작한 첫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20살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어른이 되면 아저씨처럼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요. 저는 돈은 없지만 기독교인인데 아저씨를 위해 잠시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그는 사람들로 붐비는 지하철 한복판에서 그 아저씨를 위해 간절히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내려야 할 역을 지나쳐 황급히 내리던 청년은 문득 아저씨가 궁금해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저씨는 다음 칸으로 구걸하러 가는 대신 그 자리에 무릎으로 몸을 세워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만난 사람이 이제 다른 누군가를 위해 빛을 전하는 존재로 변화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거창한 선언이나 위대한 업적이 아닙니다. 절망에 빠진 이에게 건네는 작은 위로, 상처받은 영혼을 위해 드리는 짧은 기도, 나보다 약한 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함.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빛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일루미네이터가 되시기를, 그리하여 당신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과 위로를 느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함께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나눔은 저희가 더 많은 지혜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들으시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이라는 깊고 오랜 지혜의 숲을 거닐다 보면 유독 마음을 붙들고 깊은 감동을 주는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최근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머물며 큰 울림을 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위대한 왕도, 용맹한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그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은 아주 작은 이스라엘 소녀였습니다. 열왕기하 5장을 펼치면 우리는 당대 최강대국 중 하나였던 아람의 군대 총사령관 나아만 장군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잔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한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영웅.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권력자. 그러나 그 화려한 갑옷 속에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끔찍한 고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하늘의 저주라 불렸던 나병, 한센병이 그의 살을 서서히 썩어 들어가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건강과 평안을 잃어버린 한 남자의 비극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역사의 무대 뒤편에 있던 이름 없는 소녀가 등장합니다.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여러분, 이 한 구절에 담긴 소녀의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평화로운 날 갑자기 쳐들어온 적군에 의해 가족과 고향으로부터 강제로 끌려왔습니다. 모든 꿈과 희망을 빼앗기고 적국의 장군 집에서 노예, 몸종이 된 것입니다. 소녀의 눈에 나아만 장군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 원수, 그 자체였을 겁니다. 매일 그를 볼 때마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억울함,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밤을 지새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소녀의 입에서 역사를 바꾸는 한마디가 나옵니다.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한마디가 있기까지 소녀의 마음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뇌가 있었을까요? 아마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저 인간은 내 인생을 망친 원수야. 저주받아 고통 속에서 죽는 것이 마땅해.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야. 내가 왜 저런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줘야 하지? 이것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어쩌면 당연한 본능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소녀의 마음 깊은 곳,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심겨진 자리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피어올랐습니다. 비록 원수이지만 저 사람도 끔찍한 병으로 고통받는 불쌍한 영혼이구나. 저 화려한 갑옷 아래 썩어가는 육신과 절망에 빠진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 미움과 복수라는 인간의 본능과 긍휼과 자비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소녀 안에서 치열하게 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녀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상처와 분노를 넘어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그저 교회에 다니거나 성경 지식을 아는 것을 넘어 우리의 가장 강렬한 본능, 미움과 복수심마저도 제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게 하는 내면의 힘입니다. 이 어린 소녀의 선택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원수를 향한 미움마저 녹여낼 만큼 뜨겁게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소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긍휼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면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은 우리에게 존중과 겸손의 의미를 가르쳐줍니다. 그는 로마의 백부장, 즉 100명의 병사를 거느린 점령군 장교였습니다. 마치 우리 역사 속 일제강점기 시절 힘없는 백성들 앞에서 이세를 떨치던 일본군 장교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아와 간청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서 하인은 오늘날의 직원이 아닙니다. 그는 노예였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노예는 말하는 도구, 살아있는 재산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주인이 죽이거나 살려도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장난 농기구처럼 병들면 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시대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예를 물건이 아닌 고통받는 인격체로 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식민지 청년인 예수 앞에 직접 나아와 머리를 숙이며
그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무엇이 이 강력한 로마 장교를 이토록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시자 백부장은 더욱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나이다. 그는 세상의 권위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명령 한마디에 부하들이 움직이는 권력의 생리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예수님의 권위가 세상의 권위와는 차원이 다른 하늘의 권위임을 한눈에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서 비롯된 겸손입니다. 이 두 가지 파격적인 행동, 즉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격적인 존중과 절대자 앞에서의 완전한 겸손을 보시고 예수님은 감탄하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그의 인격이나 성품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모든 파격적인 행동의 근원에는 바로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꿉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꿉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그의 사회적 지위나 배경, 재산으로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최근 데이비드 브룩스의 책에서 소개된 두 종류의 사람이 생각납니다. 하나는 디미니셔, 즉 다른 사람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길을 꺾는 사람입니다. 이들과 대화하고 나면 기분이 우울해지고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늘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다른 하나는 일루미네이터, 즉 빛을 비춰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내면에 빛을 비춰 그들의 잠재력을 발견하게 하고 격려와 칭찬을 통해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이들과 만나고 나면 없던 힘이 생기고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자존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루미네이터의 원조이십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세리삭개오를 만나 그의 안에 숨겨진 선함을 끄집어내셨고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던 여인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일루미네이터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의 가치를 밝혀주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친구는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빛을 발할 때 비로소 진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핸드 스튜디오의 창업자 안준희 형제가 20살 때 겪은 일입니다. 어느 날 그가 서울역 지하철에서 두 다리가 없는 한 장애인 아저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저씨는 차가운 바닥을 기어다니며 힘없는 목소리로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도와주시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무심하게 그 곁을 지나쳐갔습니다. 안준희 청년은 친구와 함께 다가가 주머니에 있던 전 재산 몇천 원을 꺼내 공손히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힘내세요. 그러자 아저씨가 돈을 받는 대신 청년의 손목을 덥석 잡고 자신의 기구한 인생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고로 다리를 잃고 아내와 자식에게도 버림받았으며 수없이 죽음을 생각하다 늙은 어머니를 위해 국어를 시작한 첫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20살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어른이 되면 아저씨처럼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요. 저는 돈은 없지만 기독교인인데 아저씨를 위해 잠시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그는 사람들로 붐비는 지하철 한복판에서 그 아저씨를 위해 간절히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내려야 할 역을 지나쳐 황급히 내리던 청년은 문득 아저씨가 궁금해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저씨는 다음 칸으로 구걸하러 가는 대신 그 자리에 무릎으로 몸을 세워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만난 사람이 이제 다른 누군가를 위해 빛을 전하는 존재로 변화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거창한 선언이나 위대한 업적이 아닙니다. 절망에 빠진 이에게 건네는 작은 위로, 상처받은 영혼을 위해 드리는 짧은 기도, 나보다 약한 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함.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빛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일루미네이터가 되시기를, 그리하여 당신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과 위로를 느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함께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나눔은 저희가 더 많은 지혜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들으시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이라는 깊고 오랜 지혜의 숲을 거닐다 보면 유독 마음을 붙들고 깊은 감동을 주는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최근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머물며 큰 울림을 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위대한 왕도 용맹한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그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은 아주 작은 이스라엘 소녀였습니다. 열왕기하 5장을 펼치면 우리는 당대 최강대국 중 하나였던 아람의 군대 총사령관 나아만 장군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잔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한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영웅.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권력자. 그러나 그 화려한 갑옷 속에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끔찍한 고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하늘의 저주라 불렸던 나병, 한센병이 그의 살을 서서히 썩어 들어가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건강과 평안을 잃어버린 한 남자의 비극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역사의 무대 뒤편에 있던 이름 없는 소녀가 등장합니다.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여러분, 이 한 구절에 담긴 소녀의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평화로운 날 갑자기 쳐들어온 적군에 의해 가족과 고향으로부터 강제로 끌려왔습니다. 모든 꿈과 희망을 빼앗기고 적국의 장군 집에서 노예, 몸종이 된 것입니다. 소녀의 눈에 나아만 장군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 원수, 그 자체였을 겁니다.
매일 그를 볼 때마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억울함,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밤을 지새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소녀의 입에서 역사를 바꾸는 한마디가 나옵니다.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한마디가 있기까지 소녀의 마음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뇌가 있었을까요? 아마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저 인간은 내 인생을 망친 원수야. 저주받아 고통 속에서 죽는 것이 마땅해.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야. 내가 왜 저런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줘야 하지? 이것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어쩌면 당연한 본능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소녀의 마음 깊은 곳,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심겨진 자리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피어올랐습니다. 비록 원수이지만 저 사람도 끔찍한 병으로 고통받는 불쌍한 영혼이구나. 저 화려한 갑옷 아래 썩어가는 육신과 절망에 빠진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 미움과 복수라는 인간의 본능과 긍휼과 자비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소녀 안에서 치열하게 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녀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상처와 분노를 넘어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그저 교회에 다니거나 성경 지식을 아는 것을 넘어 우리의 가장 강렬한 본능, 미움과 복수심마저도 제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게 하는 내면의 힘입니다. 이 어린 소녀의 선택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원수를 향한 미움마저 녹여낼 만큼 뜨겁게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소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긍휼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면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은 우리에게 존중과 겸손의 의미를 가르쳐줍니다. 그는 로마의 백부장, 즉 100명의 병사를 거느린 점령군 장교였습니다. 마치 우리 역사 속 일제강점기 시절 힘없는 백성들 앞에서 이세를 떨치던 일본군 장교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아와 간청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서 하인은 오늘날의 직원이 아닙니다. 그는 노예였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노예는 말하는 도구, 살아있는 재산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주인이 죽이거나 살려도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장난 농기구처럼 병들면 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시대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예를 물건이 아닌 고통받는 인격체로 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식민지 청년인 예수 앞에 직접 나아와 머리를 숙이며 그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무엇이 이 강력한 로마 장교를 이토록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시자 백부장은 더욱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나이다. 그는 세상의 권위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명령 한마디에 부하들이 움직이는 권력의 생리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예수님의 권위가 세상의 권위와는 차원이 다른 하늘의 권위임을 한눈에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서 비롯된 겸손입니다. 이 두 가지 파격적인 행동, 즉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격적인 존중과 절대자
앞에서의 완전한 겸손을 보시고 예수님은 감탄하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그의 인격이나 성품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모든 파격적인 행동의 근원에는 바로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꿉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꿉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그의 사회적 지위나 배경, 재산으로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최근 데이비드 브룩스의 책에서 소개된 두 종류의 사람이 생각납니다. 하나는 디미니셔, 즉 다른 사람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길을 꺾는 사람입니다. 이들과 대화하고 나면 기분이 우울해지고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늘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다른 하나는 일루미네이터, 즉 빛을 비춰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내면에 빛을 비춰 그들의 잠재력을 발견하게 하고 격려와 칭찬을 통해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이들과 만나고 나면 없던 힘이 생기고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자존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루미네이터의 원조이십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세리삭개오를 만나 그의 안에 숨겨진 선함을 끄집어내셨고 죄인이라 손가락질받던 여인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일루미네이터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의 가치를 밝혀주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친구는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빛을 발할 때 비로소 진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핸드 스튜디오의 창업자 안준희 형제가 20살 때 겪은 일입니다. 어느 날 그가 서울역 지하철에서 두 다리가 없는 한 장애인 아저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저씨는 차가운 바닥을 기어다니며 힘없는 목소리로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도와주시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무심하게 그 곁을 지나쳐갔습니다. 안준희 청년은 친구와 함께 다가가 주머니에 있던 전 재산 몇천 원을 꺼내 공손히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힘내세요. 그러자 아저씨가 돈을 받는 대신 청년의 손목을 덥석 잡고 자신의 기구한 인생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고로 다리를 잃고 아내와 자식에게도 버림받았으며 수없이 죽음을 생각하다 늙은 어머니를 위해 구걸을 시작한 첫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20살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어른이 되면 아저씨처럼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요. 저는 돈은 없지만 기독교인인데 아저씨를 위해 잠시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그는 사람들로 붐비는 지하철 한복판에서 그 아저씨를 위해 간절히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내려야 할 역을 지나쳐 황급히 내리던 청년은 문득 아저씨가 궁금해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저씨는 다음 칸으로 구걸하러 가는 대신 그 자리에 무릎으로 몸을 세워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만난 사람이 이제 다른 누군가를 위해
빛을 전하는 존재로 변화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거창한 선언이나 위대한 업적이 아닙니다. 절망에 빠진 이에게 건네는 작은 위로, 상처받은 영혼을 위해 드리는 짧은 기도, 나보다 약한 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함.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빛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일루미네이터가 되시기를, 그리하여 당신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과 위로를 느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함께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나눔은 저희가 더 많은 지혜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들으시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이라는 깊고 오랜 지혜의 숲을 거닐다 보면 유독 마음을 붙들고 깊은 감동을 주는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최근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머물며 큰 울림을 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위대한 왕도 용맹한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그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은 아주 작은 이스라엘 소녀였습니다. 열왕기하 5장을 펼치면 우리는 당대 최강대국 중 하나였던 아람의 군대 총사령관 나아만 장군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잔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한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영웅.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권력자. 그러나 그 화려한 갑옷 속에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끔찍한 고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하늘의 저주라 불렸던 나병, 한센병이 그의 살을 서서히 썩어 들어가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건강과 평안을 잃어버린 한 남자의 비극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역사의 무대 뒤편에 있던 이름 없는 소녀가 등장합니다.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여러분, 이 한 구절에 담긴 소녀의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평화로운 날 갑자기 쳐들어온 적군에 의해 가족과 고향으로부터 강제로 끌려왔습니다. 모든 꿈과 희망을 빼앗기고 적국의 장군 집에서 노예, 몸종이 된 것입니다. 소녀의 눈에 나아만 장군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 원수, 그 자체였을 겁니다. 매일 그를 볼 때마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억울함,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밤을 지새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소녀의 입에서 역사를 바꾸는 한마디가 나옵니다.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한마디가 있기까지 소녀의 마음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뇌가 있었을까요? 아마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저 인간은 내 인생을 망친 원수야. 저주받아 고통 속에서 죽는 것이 마땅해.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야. 내가 왜 저런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줘야 하지? 이것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어쩌면 당연한 본능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소녀의 마음 깊은 곳,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심겨진 자리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피어올랐습니다. 비록 원수이지만 저 사람도 끔찍한 병으로 고통받는 불쌍한 영혼이구나. 저 화려한 갑옷 아래
썩어가는 육신과 절망에 빠진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 미움과 복수라는 인간의 본능과 긍휼과 자비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소녀 안에서 치열하게 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녀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상처와 분노를 넘어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그저 교회에 다니거나 성경 지식을 아는 것을 넘어 우리의 가장 강렬한 본능, 미움과 복수심마저도 제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게 하는 내면의 힘입니다. 이 어린 소녀의 선택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원수를 향한 미움마저 녹여낼 만큼 뜨겁게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소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긍휼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면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은 우리에게 존중과 겸손의 의미를 가르쳐줍니다. 그는 로마의 백부장, 즉 100명의 병사를 거느린 점령군 장교였습니다. 마치 우리 역사 속 일제강점기 시절 힘없는 백성들 앞에서 이세를 떨치던 일본군 장교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아와 간청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서 하인은 오늘날의 직원이 아닙니다. 그는 노예였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노예는 말하는 도구, 살아있는 재산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주인이 죽이거나 살려도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장난 농기구처럼 병들면 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시대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예를 물건이 아닌 고통받는 인격체로 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식민지 청년인 예수 앞에 직접 나아와 머리를 숙이며 그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무엇이 이 강력한 로마 장교를 이토록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시자 백부장은 더욱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나이다. 그는 세상의 권위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명령 한마디에 부하들이 움직이는 권력의 생리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예수님의 권위가 세상의 권위와는 차원이 다른 하늘의 권위임을 한눈에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서 비롯된 겸손입니다. 이 두 가지 파격적인 행동, 즉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격적인 존중과 절대자 앞에서의 완전한 겸손을 보시고 예수님은 감탄하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그의 인격이나 성품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모든 파격적인 행동의 근원에는 바로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꿉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꿉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그의 사회적 지위나 배경, 재산으로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최근 데이비드 브룩스의 책에서 소개된 두 종류의 사람이 생각납니다. 하나는 디미니셔, 즉 다른 사람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길을 꺾는 사람입니다. 이들과 대화하고 나면 기분이 우울해지고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늘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다른 하나는 일루미네이터, 즉 빛을 비춰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내면에 빛을 비춰 그들의 잠재력을 발견하게 하고 격려와 칭찬을 통해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이들과 만나고 나면 없던 힘이 생기고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자존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루미네이터의 원조이십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세리삭개오를 만나 그의 안에 숨겨진 선함을 끄집어내셨고 죄인이라 손가락질받던 여인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일루미네이터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의 가치를 밝혀주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친구는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빛을 발할 때 비로소 진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핸드 스튜디오의 창업자 안준희 형제가 20살 때 겪은 일입니다. 어느 날 그가 서울역 지하철에서 두 다리가 없는 한 장애인 아저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저씨는 차가운 바닥을 기어다니며 힘없는 목소리로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도와주시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무심하게 그 곁을 지나쳐갔습니다. 안준희 청년은 친구와 함께 다가가 주머니에 있던 전 재산 몇천 원을 꺼내 공손히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힘내세요. 그러자 아저씨가 돈을 받는 대신 청년의 손목을 덥석 잡고 자신의 기구한 인생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고로 다리를 잃고 아내와 자식에게도 버림받았으며 수없이 죽음을 생각하다 늙은 어머니를 위해 구걸을 시작한 첫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20살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어른이 되면 아저씨처럼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요. 저는 돈은 없지만 기독교인인데 아저씨를 위해 잠시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그는 사람들로 붐비는 지하철 한복판에서 그 아저씨를 위해 간절히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내려야 할 역을 지나쳐 황급히 내리던 청년은 문득 아저씨가 궁금해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저씨는 다음 칸으로 구걸하러 가는 대신 그 자리에 무릎으로 몸을 세워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만난 사람이 이제 다른 누군가를 위해 빛을 전하는 존재로 변화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거창한 선언이나 위대한 업적이 아닙니다. 절망에 빠진 이에게 건네는 작은 위로, 상처받은 영혼을 위해 드리는 짧은 기도, 나보다 약한 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함.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빛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일루미네이터가 되시기를, 그리하여 당신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과 위로를 느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함께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나눔은 저희가 더 많은 지혜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들으시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이라는 깊고 오랜 지혜의 숲을 거닐다 보면 유독 마음을 붙들고 깊은 감동을 주는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최근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머물며 큰 울림을 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위대한 왕도 용맹한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그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은 아주 작은 이스라엘 소녀였습니다. 열왕기하 5장을 펼치면 우리는 당대 최강대국 중 하나였던 아람의 군대 총사령관 나아만 장군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잔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한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영웅.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권력자. 그러나 그 화려한 갑옷 속에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끔찍한 고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하늘의 저주라 불렸던 나병, 한센병이 그의 살을 서서히 썩어 들어가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건강과 평안을 잃어버린 한 남자의 비극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역사의 무대 뒤편에 있던 이름 없는 소녀가 등장합니다.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여러분, 이 한 구절에 담긴 소녀의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평화로운 날 갑자기 쳐들어온 적군에 의해 가족과 고향으로부터 강제로 끌려왔습니다. 모든 꿈과 희망을 빼앗기고 적국의 장군 집에서 노예, 몸종이 된 것입니다. 소녀의 눈에 나아만 장군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 원수, 그 자체였을 겁니다. 매일 그를 볼 때마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억울함,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밤을 지새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소녀의 입에서 역사를 바꾸는 한마디가 나옵니다.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한마디가 있기까지 소녀의 마음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뇌가 있었을까요? 아마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저 인간은 내 인생을 망친 원수야. 저주받아 고통 속에서 죽는 것이 마땅해.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야. 내가 왜 저런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줘야 하지? 이것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어쩌면 당연한 본능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소녀의 마음 깊은 곳,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심겨진 자리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피어올랐습니다. 비록 원수이지만 저 사람도 끔찍한 병으로 고통받는 불쌍한 영혼이구나. 저 화려한 갑옷 아래 썩어가는 육신과 절망에 빠진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 미움과 복수라는 인간의 본능과 긍휼과 자비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소녀 안에서 치열하게 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녀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상처와 분노를 넘어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그저 교회에 다니거나 성경 지식을 아는 것을 넘어 우리의 가장 강렬한 본능, 미움과 복수심마저도 제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게 하는 내면의 힘입니다. 이 어린 소녀의 선택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원수를 향한 미움마저 녹여낼 만큼 뜨겁게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소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긍휼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면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은 우리에게 존중과 겸손의 의미를 가르쳐줍니다. 그는 로마의 백부장, 즉 100명의 병사를 거느린 점령군 장교였습니다. 마치 우리 역사 속 일제강점기 시절 힘없는 백성들 앞에서 이세를 떨치던 일본군 장교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아와 간청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서 하인은 오늘날의 직원이 아닙니다. 그는 노예였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노예는